1년에 남은 이제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이 많길 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입시생을 둔 자녀라면은 힘들게 공부했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자녀들에게는 어렵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전혀 감동이 없죠. 왜? 취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또 먼 길 떠났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좋죠. 여러분, 노처녀가 시집갑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일 거고, 또 배비를 만나지 못했던 노총각이 장가를 갑니다.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으로 갈려있는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 민족이 바라는 참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다 그러면 마라톤을 이야기하는데,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경기죠. 이 마라톤의 경기는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주전 490년에 당시 최고의 그 강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작은 아테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거절당하죠. 그래서 타티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전합 600척, 보병 10만, 그리고 기병 1만 명을 데리고 아테네를 치기 위해서 그들이 마라톤 광야에 상륙해서 진을 칩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에다가 원고를 정했지만 그러나 거절당하고 밀리아스 장군이 10,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뛰어서 42km를 뛰어와서 성문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올림픽이다. 왜? 그 당시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갖고 와서 전해주었던 그 사건, 그것이 올림픽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참 인생 살기 힘든데 인생 살기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때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들에게 참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애매하게 상처에 있고 남보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일그러지고 깨져 있는 그런 심령을 부여안고 슬퍼하는 심령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바로 죄 많은 인생들에게 구주가 오셨다 하는 것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 소식은 누가 먼저 들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먼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그래요. 몇 부분 나눈다고요? 2부 때는 성가대에서 누가 졸더라고. 내가 막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차마 못 불렀어요. 왜? 연말에 큰 시험이 들까봐. 저를 그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강단 뒤가 좀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성가대 자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성가대 자리를 뒤에다 놨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찍는데 꼭 뒤에 있는 사람이 조는 거예요. 자리를 바꿀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졸고 있으니까 참 저기에 내 뒤에는 꼭 조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실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누가 졸고 있는지. 알았죠? 왜 대답을 안 해? 카메라가 도니까 조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확대해서 이 사람이 조는다. 난 말을 못 하겠으니까. 자, 오늘 이번 세 마디 할 텐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다음 주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일찍 끝낼 거야. 5분만 일찍 끝낼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졸지 말아요.
자, 오늘 그럼 들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2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답니다.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 지킨 것처럼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 성실한 목자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그 오신 소식을 제일 들은 사람은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버린 시간, 그러나 목자들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안 잔 게 아니라 못 잤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주인이 내게 맡긴 양, 주인에게 맡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전율을 비비면서 밤을 새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자기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얼굴 예쁜 사람들도 물론 예쁜 거이죠. 근데 얼굴 예쁜 건요, 돈 따라 좀 다르더라고. 돈을 많이 들이면 더 이뻐지고, 돈을 조금 들이면 좀 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별로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비싼 옷 입고 고급 신발 신고 이제 말썽 많은 명품 가방 드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돈 많이 줘서 머리 예쁘게 단장하고 귀금 소름을 치사하는 것, 그것도 예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 내게 주어진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맡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직업이 있든 간에 내 주어진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우리가 성경에 자꾸 목동이 나오니까 야,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백정급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떠돌이 생활이 바로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수익도 변변치 못합니다. 굶기를 방법도 합니다. 그가 정해진 집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먹는 게 오직 하겠어요? 아무도 그들을 대우해주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밤을 새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천사는 와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어진 모든 삶, 주어진 모든 직장,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하는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식물이 뭐예요? 밥입니다. 성실을 밥 먹듯 하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이에요. 어쨌든 성경이 어때요? 똑똑한 사람 참 좋죠. 이쁜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성실한 사람을 먼저 보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바로 성실한 사람에게 바로 주의 천사가 온 겁니다. 자,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목자들은 놀랐습니다. 크게 무서웠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맨 먼저 이것을 어떻게 전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나 잘하고 싶잖아요. 그처럼 오늘 자기 임무에 성실한 사람이었던 목자는 제일 먼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자 아멘. 2부 때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시켰어요. 아멘 하라고. 왜?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어진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게 가장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아내로서의 주어진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임무가 있는 거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목양 일시험, 오로지 목양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중직은 주어진 자기의 책임과 주어진 자기의 의무를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맡겨진 건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임무가 뭐예요? 예배 출석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를 나누는 것이 바로 임무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성실히 봉사하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천사가 와서 바로 주님의 오심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일이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그것이 가정 일이든 여러분 범사든 모두가 성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오늘 영광 중에 지금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고 11절이 좋은 소식인데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좋은 소식은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의 나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겐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에겐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한 자에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낙심한 자에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업받은 사람의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이 말이 맞는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 정말일까? 그들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럼 무엇이 증거입니까? 자, 증거를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하는 말에 지금 확실한 표적이 있는데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본데 바로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는 포대기죠. 아기 예수가 포대기에 쌓여서 소난 말이 여물을 먹는 그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앞절에서 보니까 태어나는 장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결국 오늘 증거를 주신 것이 뭐예요? 먼저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 그리고 증거가 뭐예요? 강보에 쌓인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구 위에 누워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메시아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면 알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와서 봐야 하는 겁니다.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표적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 계시는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표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표적이 없는데 무엇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포대기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는 이 땅의 모든 명예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한 말씀만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될 명예, 메시아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명예를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천한 말구에서 쫓자는 것은 바로 나는 모든 명예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너가 가서 소나 말이 먹는 이 먹이통에 가서 누워봐라, 돼지 구정물통에 가서 누워봐라 하면 누가 눕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말고 이루신 것은 자신이 몸소 모든 인간의 명예를 스스로 거부하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는 말없이 오늘 태어나신 겁니다. 명예를 거부하시고. 헛된 명예에 여러분 얼마나 빠집니까? 우리가 헛된 그놈의 명예가 뭔지 그 명예에 그렇게 눈이 빠지잖아요. 두 번째, 이 아기 예수는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구해오셔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스스로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국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몰락한 다윗 왕조의 고향인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자리는 권력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리고 이 자리는 또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나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내가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권력 때문에 야망 때문에 서로 권력을 주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기다툼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뉴스에 전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까 아기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장로들 그 위에 교회 내에서 권력을 주려고 하는 애쓰는데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어때요? 마음껏 태어나시면서 난 그런 명예, 난 그런 권력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장 가난한 자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들로.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의 대명사인 물질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참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가장입니다. 무능한 사람 같기도 보이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흔한 여관방을 얻지 못해가지고 가서 마옥간에 새끼를 낳게 됐다.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아무리 그 좋은 방에 가고 싶어도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관방에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를 마옥간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결국 만삭된 아내를 그 추운 마옥간에 가서 몸풀게 한 것은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 풍부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물질을 거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이고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분명히 보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마음,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모든 권력을 다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광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아기 예수를 맞이할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념할 것인가? 오늘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삶의 자세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실한 마음으로 살면서 주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황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폼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허황된 짓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 자기 임무에 성실한 사람에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공명심에 빠지지 말고 주어진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성탄의 표적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명예를 거부하시고 권력을 거부하시고 물질의 풍부를 거부하시고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지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전제 조건이 이 조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천사의 은은한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령의 문을 열고 그날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장엄하고 화려한 찬송 소리를 들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사는 목자에게 와서 아기 예수에 대한 확실한 표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절입니다. 성탄은 평화를 입는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계기로
구원의 확신과 거듭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구와 지금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성탄을 계기로 여러분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셨으니 이 성탄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나타나는 축복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고 한 보름 남았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이제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남은 날을 감사합시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남은 날을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우리는 아직까지 10나흘이나 남았습니다. 지나간 날 때문에 우리가 훌 것이 아니라 남은 날 때문에 감사하며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졸지 말래도 조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졸아.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어요. 지금 눈 뜨면 다 들어요. 자, 누가 아기 예수를 처음 태어난 것을 듣게 되었는가?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목자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제가 충실한 성실한 삶을 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구세주 탄생이다 하는 소식이죠. 그러면 증거가 무엇이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바로 이것이 표적이고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무언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땅의 모든 명예를 거부한다. 두 번째, 나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내가 거부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풍요의 대명사 같은 내가 물질을 내가 거부한다. 오늘도 아기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제 있는 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노래가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좋은 소식은 곧 예수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 가장 낮게 오셔서 오늘도 무언 중에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명예를 거부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내가 거부한다. 내가 물질의 풍요의 대명사 같은 물질을 내가 거부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어진 삶에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실한 신앙인, 성실한 목사, 성실한 가정, 성실한 우리 부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